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말하고 있다고 했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너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마치 다른 것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속임수가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거를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에릭슨 브룬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성서에 기록된 말씀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만 하나님의 형상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기 때문에 그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이고 가진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믿음은 이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이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그 속성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본성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본성이 어느 거죠? 우리 본성?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실체가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 본성이 지금 어때요? 악하죠? 우리 실체가 악한 이유는 그 본성이 우리에게서 안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본성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뭔가 덮여졌다죠. 뭐가 덮여진 거예요? 원래 내 본성은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는 본성이고 이것을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다른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엇의 차이가 있는 건가? 그걸 영, 혼, 몸을 가지고 표현할 때 영은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영은 거듭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데 혼의 부분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 거듭났다 표현하는 것은 영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전인 타락을 했다라고 할 때 이 전인 타락은 영, 혼, 몸의 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구원은 영도 구원을 받고 혼도 구원받고 육도 구원을 받아야 이게 전인 구원이 되어지는 거죠. 육체의 질병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질병에 쌓이는 어떤 걸 주냐면 어떤 사람이 그 병든 거를 귀신 들린 거라고 말하니까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육체의 질병이 들은 것은 귀신의 역사인 거가 맞아요. 어찌해서? 질병이 들 때 일단 스트레스를 받으면 질병이 들어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왜 받아요? 혼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 그때는 잘 몰라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인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참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육체는 병들더라는 거예요. 육은 거짓말을 못해요. 영은 혼을 지배해요. 혼은 육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육에 나타난 질병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아 파생된 결과예요? 혼에 의해서. 그렇죠? 혼에 의해서 나타난 증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데 영이 혼을 지배했다예요? 안 했다예요? 못한 거죠. 영이 만약에 혼을 지배했다면 혼이 육을 지배함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을 텐데 육으로 나타난 질병을 보니 혼이 몸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육체가 질병이 들은 거예요. 근데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안 받았기 때문에 혼적인 생각과 사고와 감정과 이 의지가 이 모든 게 다 스틸 아직 죄악의 사람의 그 속성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는 시각 어디서 온 거예요? 혼.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고 혼. 또 그것을 당했을 때 어떤 사건 속에서 가지는 마음가짐 혼. 다 혼이잖아요. 그거를 해석하는 어떤 나름대로 이론, 분별 다 혼이죠. 이건 영에서 온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가축에 이 혼적인 부분이 아주 살아있어서 혼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상으로 거듭났다라는 얘기는 영만 거듭난 거가 아니라 혼도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건 영이고 혼까지 돼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어떤 시각을 지배하고 내 모든 선악간의 판단도 다 그 영이 지배를 하면은 이 영이 육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행동 가짐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사람을 분별할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분별을 해서 설명을 해야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요, 그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이 바로 그거죠. 믿음은 영에만 속한 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거듭났다는 건 영으로 거듭났고 믿는 거지만 그 믿음은 그 다음에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행함이 나오는 건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이 말로만 거듭났다고 하는 건 이 사람은 지금 영은 거듭났는데 혼이 아직 안 돼서 육도 아직 안 된 건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행함이 있으려면 혼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입으로 사랑해요 말하는 건 육이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말만 사랑해요 한다고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혼이 감정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사랑해요 할 때 뭐가 들어가요? 완전히 이 온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게 행동을 할 때도 입으로만 사랑해요가 아니라 사랑해요. 그래서 안아주고 싶고 막 허그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love is touch 이게 표현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면 딱 뭘 의미하는가? 혼적으로도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영으로만 거듭났나? 혼적으로도 거듭났나? 육적으로까지 거듭났나? 이 세 가지를 나눠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의 수준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혼적으로까지 변화돼야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것 같이 믿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한 거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있는데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건 혼적인 변화 없이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할 때 사람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사람이 2분설, 3분설, 이론론 이렇게 나누어서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이분설은 기독교 사상 중에 아주 전반적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분설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많느냐? 이 이분설이 아주 마음에 들거든. 그러니까 그걸 채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고르는 거지. 그래서 그럼 이분설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나? 이분설은 기독교 안에 너무 팽배해 있어서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이 교육받고 배운 게 이 이분설의 교육을 받았구나.
이거를 채택이 될 믿음이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분설은 일단 사람의 영과 육이 완전히 다르게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폭넓게 지지를 받는 이유가 두 요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 요소가 뭐냐? 물질적인 요소하고 영적인 비물질적인 요소. 이게 둘로 딱 나뉘어요. 그러니까 영혼 몸 셋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물질이죠. 영혼은 뭐예요? 비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 원하는 걸 어떤 걸 했다? 근데 내 영혼은 육하고는 분리됐다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영혼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예요. 육은 지가 무슨 짓을 해도 그거는 상관없다예요. 왜? 육은 땅에서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 근데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싶어. 그래서 골프 치러 갔어. 주일날 너무 날씨가 좋아서 여행을 갔어. 난 내 영혼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는 믿어. It's okay야. 괜찮은 거야. 왜? 너는 영혼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네 육이 그 좋은 날씨에 그 쾌락을 추구해서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러 가고 한 거니까 이건 어차피 육이 행한 거야. 이 육이 행한 거는 그냥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아. 구원파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헬레니즘이 들어오면서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영지주의라는 이론이 나온 거예요. 기독교가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 비물질과 물질인 육체와 이게 둘로만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있는 동안엔 그냥 어쩔 수 없는 육의 한계가 있고 영혼은 심오한 철학과 자기의 어떤 고뇌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점점 더 심오한 그 경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거로 간다. 그러니까 불교도 거기에 해당이 되죠. 다른 거 뭐 있어요? 구원파도 그렇죠.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론 속에는 이 부분이 접목된 부분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 영지주의가 팽배하게 있기 때문에 구원파가 그걸 취했을 뿐이지 일반 기독교인 중에도 이게 다리 잡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원론, 이 이분설, 그래서 비물질과 물질로 나뉘어졌다. 그래서 영이 구성되었다는 견해는 히랍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온 거죠. 이들은 몸은 인간의 육체적인 부분으로서 죽는 인간의 부분이고 죽었을 때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인간의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는 불멸의 본성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혼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영혼이죠. 영혼.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받는다, 마귀의 영이 지배를 받는다, 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이건 혼이잖아요. 이거하고 육이 움직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이 나온다는 거가 맞아요? 아니면 마음 따로 몸 따로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되는데 이분설을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거든. 얼마든지 죄를 져도 돼. 어떤 쾌락에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은 거야. 이거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고 싶은 자기 그 욕심과 그 정욕을 여기다가 갖다가 딱 붙이니까 이거 너무나 마음에 들지.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 3번설을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아주 살기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 혼이 이전에 죄의 사람의 그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마태복음 10장 28절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여. 여기서 말하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게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서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의 의미를 이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영혼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몸 할 때 이 이분설 하는 사람들의 몸은 육체 흙만 생각해요. 근데 부활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설 간 사람들은 부활을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뭐냐면 흙으로 돌아가면 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몸이 호련히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천국 가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걸까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육이 썩을 몸과 썩지 않은 몸으로 입는다는 거예요. 입는데 사람의 형상으로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육의 사람으로 이렇게 입지만 썩지 않은 몸으로 입는데 그 안에 영혼도 있고 육도 있는데 이게 썩지 않는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될 때. 그래서 빅보자 심판 앞에 섰다가 썩을 몸, 썩지 않은 몸, 영혼을 입은 사람들이 그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영생과 영멸로 딱 나뉘어서 지옥의 불에 떨어진 사람은 썩지 않을 몸이 꺼지지 않는 불에서 사는 거예요. 육은 어떤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육은 고통을 느끼는데 만약에 육이 없고 영혼만 있다 봐요. 그러면 지옥 가도 고통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그러니까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육이 모든 고통을 느끼죠.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 건 육이죠. 육이 힘드니까 혼도 힘들어지는 거지 육이 안 힘들면 혼도 안 힘들어요. 육이 릴렉스 되는데 우리 생각이 힘들고 막 모든 게 다 가졌는데 육이 막 괴롭고 그렇진 않거든. 육이 원하는 게 안 될 때, 뭐 육이 뭔가 힘들 때 그 혼도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그러면 육이 혼을 움직이나? 그건 아니고 상황이 영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혼이 힘드니까 육도 그 힘든 상황에 있어서 혼이 힘들면 육도 같이 힘들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럼 지옥에 떨어질 때 육이 없으면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들, 끓는 기름에 던져진들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영은 없어요. 없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잖아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사망의 부활로. 그러니까 그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은 쾌락을 즐기다가 죽고 영혼은 하늘로 간다. 지옥에 가봐야 영원히 뭐 고통이 없는데 뭐 천국과 지옥도 이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육이 없으면 고통이 없어요. 반드시 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물고기 드셨어요? 뭐가 먹은 거예요? 육이 먹은 거예요. 썩지 않은 몸을 입으신 분이 드신 거예요. 다만 그 몸이 흙을 가진 몸이 아니기 때문에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어떤 벽에 부딪히는 일이 없는 거지. 그거는 새로운 몸을 입은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이론 때문에 이제 이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7절 말씀, 고린도서
5장 3절과 5절 말씀이 몸과 영이 인간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서 언급된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먼저 전도서 12장 7절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단 말. 이거 믿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3절과 5절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제 사탄에게 내어주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해서 사탄이 멸했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은 사탄의 짓을 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 말을 한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다.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라고 하잖아요. 떨어져 있고 멀리 있지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영으로 거기 있는 저 사람을 판단하면 이미 이거는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내가 누군가가 정말 원수짓으로 사탄에게 쓰임받아서 내가 그걸 정죄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정죄가 된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정죄가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권을 가진 자로서 그를 판단을 딱 정죄를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정죄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에게 내어져서 저거는 사탄의 자식으로 정죄가 딱 됐는데 어떻게 이 영은 구원을 받은 자가 될 수 있겠느냐. 요거 여러분 이거를 해석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육신은 이제 뭔가를 죽임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지금 이 사탄에게 육이 내어지고 영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단 바울한테 판단을 받았으면 이 사람이 바울한테는 대적하는 자였겠죠. 그러니까는 교회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교회에 일어난 일 중에 교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교인인데 그가 어떤 율법주의로 행했던 어떤 바울의 복음하고는 거스리는 어떤 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논리를 펼치든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을 비판하든 뭐는 다 했겠죠. 그랬을 때 그 바울은 그 사람의 행위나 이 모든 거에서 판단을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한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한 거예요.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얘기는 그 행위로 인해서 이 사람이 뭔가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되어진 게 어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은 회개할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어떤 징계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그 징계들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일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했어. 그래서 그 행한 일이 자기의 의로 자기가 옳아서 대적을 했어요. 말하자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것 같은 식으로라도 그렇게 대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같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으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뭔가 다른 것으로 바울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높였거나 뭔가를 했던 부분에서 바울이 그거를 판단한 거예요. 그 판단이 저가 사단에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사단에게 내어져서 그 일을 하는 일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 같은 심판의 어떤 역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타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면 육체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죄의 형벌을 받게 하세요. 그러면 그 형벌을 받을 때 그 형벌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죠. 죄 용서함을 받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 이거는 육이 땅에 죽고 영은 구원을 받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분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준다라는 걸 말할 거거든요. 이 성경 구절은 밧세바하고 동침하는 죄를 졌어요. 자기의 부하를 죽이고 정말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양을 갖다가 죽게 만드는 사단에게 내어준 거가 되잖아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죠. 그 형벌을 받아서 압살롬이 그 자기의 자리를 다 탈취를 하고 자기의 양을 다 취해갔잖아요. 이게 다윗이 행한 죄에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다윗이 자기 양을 버린 것처럼 그 압살롬이 그 양을 회유해서 미혹해가지고 취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혼들을 버려지게 하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 하나님의 영혼을 가치 없이 여기고 내가 나로 인해서 피 흘리거나 죽게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윗의 것을 빼앗아서 압살롬에게 준 것처럼 나에게 귀하게 여기는 그 내 양이 빼앗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은 왕권이에요. 그리고 백성이에요. 왕은 왕권과 백성이 없으면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압살롬에 의해서 왕권을 뺏기고 백성을 빼앗겼어요.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죽음에 내던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에 대해서는 압살롬의 영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압살롬의 영이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일단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 압살롬의 영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가 아버지를 배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를 배반하는 영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또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대적해서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와 같은 짓을 했어요? 마귀. 그쵸? 사탄. 하나님이 자기를 지은 아버지고 그리고 근데 아들이라고 안 했어. 부리는 종이라 그랬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어. 근데 우리는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이게 압살롬의 영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저 바벨 탑을 지는 무리들은 압살롬의 영에 의해서 그 모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니므롯이라는 용사, 네피림이죠. 그가 어떤 영에 의해서? 압살롬의 영에 의해서 한 거죠. 그래서 니므롯은 압살롬의 영이고 세미라메스는 이세벨의 영이고 그래서 이세벨과 압살롬의 영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녀를 낳되 거짓 자녀를 낳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니므롯은 죽었는데 세미라미스가 자기가 음행을 해서 아들을 갖고는 니므롯이 자기에게 영으로 임해서 자기가 동정녀가 아기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아서 이 담무스는 그러니까 이제 니므롯이 다시 환생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담무스를 신으로 만드는 거고 그래서 자기를 동정녀로 만들어서 걔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성부, 성모, 그 다음에 성자를 얘기하는 거고 성부, 성모, 성자를 얘기하는데 성자는 성모 아래에 둔 건 거예요. 단물수를 신으로 만들었지만 태양신가 세미라미스 그 신, 그때 당시 이세벨의 영, 압살롬의 영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섬기게 하는 게 성모라고 하잖아요. 성모 마리아. 거기서 나온
이론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기 예수. 끊임없이 아기 예수를 강조하거든. 이분설이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에 가장 대적할 만한 부분인 거예요. 그럴싸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다른 복음이 되는 거지. 이거 잘못 해석하면 바로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이 말씀 가지고, 이 전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육으로는 죄를 졌지만 영으로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진정한 회개가 없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뭐라 그랬죠? 돌이키다. 그 회개죠. 그럼 돌이킬 때 그 돌이킴은 어떤 돌이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 믿음의 상태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게 회개된 믿음인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는 삶을 살 때, 그래서 그렇게 돌이킨 사람은 의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죠. 근데 그게 아니면 회개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설이 영지주의가 바로 이분설이죠. 근데 이 이분설이 물질 세계가 있고 비물질 세계가 있다고 지금 일루미나티 사단 숭배하는 자들도 이걸 믿어요. 영지주의만 믿는 게 아니고 구원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 숭배하는 자들도 이 이분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설이에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거를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냥 흙덩어리니까. 그래서 벌레 죽이는 거나 사람 죽이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죽이고 뭐 빼앗고 무너뜨리고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육으로는 뭐 그냥 어차피 육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인구를 5억으로 줄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살상 무기를 사용하든 이상한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죽게 하든 이런 게 그들에게는 하나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은 구원받으니까. 육은 괜찮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설이 그냥 어떤 그 논리 이론 중에 신학자들이 그냥 한 것 중에 하나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팽배한 게 이분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저렇게 사람 죽이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나? 이게 이분설 이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악한 이론을 만들어낸 게 이분설이죠. 이론론은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는든지 부분 또는 분리될 수 있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 통일성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 이론론적인 이해에 따르면 성서는 인간을 몸, 혼, 영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지 않고 단순히 자아로 봐요. 자아.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 그게 나야. 내가 어떤 의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냐, 그게 나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아라고 표현하는 건 영이 아니잖아요. 이것도요. 혼이죠. 그러니까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그것을 원해서 그것으로 추진하면 그게 나야. 혼의 그 생각에 의해, 자아에 의해서 몸은 움직여지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이런 거는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걸 그냥 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 인간의 인격성 내부를 구분하는 법을 알지 못해서 몸과 영혼은 대조되는 용어들이 아니라 인간의 각 부분들을 나누는 데 사용되는 상호 교환이 가능한 동의어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언어들이 뭐예요? 영이죠. 푸뉴마, 레페시, 루아흐, 다 영, 그죠?
그 다음에 혼에 대해서는 단어가 또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영혼은 하나님과 접목이 돼 있고 육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볼 때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일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견해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견해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육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혼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양심적인 일을 행해도 떳떳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택함 받은 자야. 그러니까 모든 게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면 다 내 거야.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그 몸을 갖는다는 것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실존, 그냥 존재하는 존재. 영혼의 불멸도 몸의 부활로부터 분리된 어떤 미래의 생명의 가능성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분리되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또 사후의 실존도 있을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통째로 보는 거죠. 사람 자체가. 우리도 믿음 없을 때는 우리가 그냥 통째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믿음을 갖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보니까 삼분설이 맞는 걸 알게 되잖아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어떤 중간 상태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통일체요. 이 통일체는 복합적인 부분들로 구성된 몸으로서 영혼의 호흡으로부터 생명을 끌어와 활동하며 영혼의 호흡은 몸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은 몸과 분리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죽을 때 몸과 분리되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생각해도 되는 거를 분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끝없이 뭘 생각해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해서 하늘나라의 천년왕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이고 그 이스라엘 그 땅에서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이 영혼이 완전히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천국에 올라가고 이 육체를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삶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단지 살 뿐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기꺼이 다 드릴 수 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개념은 다른 것이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자체가 축복받은 민족인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한 다윗 왕권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솔로몬의 영화를 누리게 하신다고 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들의 천년왕국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분리돼서 부활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봤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봤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난 걸 봤거든. 죽었다가 살아날 때 보니까 예수님 몸이 시체가 없었어. 근데 만질 수 있는 몸이었어. 식사도 했어. 근데 올라가셨어. 그러니까 그 몸 자체를 볼 때는 통체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너희들은 어떠냐? 예수님은 그렇게 총체적으로 움직였다고 치면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죽었을 때 육체 따로 있고 부활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부활은 죽어도 그 영혼 몸이 그냥 그대로 있다가 다시 사는 걸 얘기를 하는데 다 썩어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화장 안 하죠. 몸이 있어야 되니까 부활하려면 화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무덤을 만들 때
아주 희한하게 무덤을 만들었어요. 여기 빨대 같은 게 이렇게 종 같은 거 달고 그랬어. 관에 종을 안에 이렇게 줄을 해가지고 관 안에서 살아난 사람이 그 줄을 찡찡해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살았다고 해서 관을 열어주려고 그런 식의 관을 만들었어요. 오늘날의 관은 봉하면 끝이잖아. 그럼 무덤 속에다 시멘트로 다 덮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니에요. 살아날 거 생각해서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의 무덤에 돌을 놓고 옮기고 이렇게 하고 유대인의 장례의 풍습이 그 어떤 무덤 하나를 만들면 거기다가 한 사람 갖다 두고 두 사람 거 갖다 두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한 사람 묘가 아닌 거예요. 가족 그 무덤 안에 다 갖다가 두는 그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지. 하나님은 썩을 몸과 썩지 않을 몸이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썩을 몸이 불갑을 썩지 않을 몸을 입겠고, 그죠? 낮은 몸이 불갑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겠다. 분명히 이 땅에 서 있는 몸과 하늘의 하나님의 몸을 입는 것과의 차이를 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3분설이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3분설은 보수적인 보편화된 견해로 사람은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3분설의 개념을 갖고 있어서 첫째 요소는 육체적인 몸으로서 육체 본질은 인간의 몸과 동물과 식물의 어떤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말한 것처럼 동물은 동물의 어떤 형상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형상이 있고 그렇게 다 얘기했잖아요. 형체는 다 있어요. 새는 새의 형체 있고 동물은 동물의 형체 있고 형체는 다 있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얘기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거를 그렇게 나열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형체가 다 따로 있어. 그렇지만 얘네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동물은 동물대로 썩고 식물은 식물대로 썩고 사람은 육체대로 썩자니. 근데 사람은 단지 동물이나 식물은 썩은 거에서 끝나고 걔네들은 더 이상 뭐가 없지만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이 있다. 그 이론을 말한 거죠. 이게 이제 이 사람들, 이 이상한 사람들이 이분설이나 이론을 한 사람들 때문에 이 3분설을 가진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을 하려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혼 몸은 확실하게 분리되어져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동물, 식물들하고 육은. 두 번째 요소는 혼인데 이거는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성, 감성, 사회적 상관성 등의 기초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성,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또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게 다 사회성이 내 어떤 의지, 감정, 이런 지식 이런 거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원하지 않아 이런 것들. 그래서 선택은 내 자유야. 근데 하나님이 이 혼을 우리에게 주신 거가 뭐냐면 로봇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거든요.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감정,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의적인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뭘 말하냐? 하나님이 누구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모세 호렙산 얘기했었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말했어요. 그리고 일을 시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세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가서 이스라엘 데리고 나오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제대로 알아야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그 두려운 하나님한테 내가 종살이 하는 것처럼 마귀한테 종살이 하던 습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하나님 원하는 순종은
자발적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맹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 순종. 그 자발적 순종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3의 요소로는 영을 가진 존재다. 사람은 영적인 문제들을 그래서 인식할 수도 있고 영적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잘할 수 있죠. 두려움의 영이 찾아오면 갑자기 두려워졌다가 기쁨의 영이 찾아오면 갑자기 행복해졌다가 그 영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뭐예요? 우리 혼. 그쵸? 영에 반응하는 게 우리 혼인 거예요. 어떤 말, 아까 말에 대해서 얘기했죠. 말에는 반드시 영이 같이 포함돼서 역사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든 사단의 것든 이 영이 같이 역사를 한다 했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이 나한테 찔렀어. 그래가지고 이게 나한테 찔릴 때 이게 말이지 귀로 들어와서 어딜 찌르는 거예요? 내 심장을 찌르는 거죠. 내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기분이 나빠졌어. 그래서 이 마음을 건드리니까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에 의해서 기분이 나빠지고 감정에 의해서 뭔가 화가 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혼적인 부분이 뭐가 건드리는 거예요? 영이 건드리는 거라는 거죠. 영이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영 따로 혼 따른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리고 내가 혼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가져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여금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그런데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사단의 영이 와가지고 나한테 막 화가 나게 했어. 그러면 기쁨과 평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영의 역사를 인해서 내 혼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고 분노가 나고 미움과 원망이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철저하게 뭐의 영향을 받는다? 영의 영향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영 또는 사단의 영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내 혼일지라도 내 영의 영향만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한 영의 영향도 받는 거예요. 인정되세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영혼 몸이 한 분소리 맞아요? 틀려요? 제가 이거 믿는다고 여러분한테 무조건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맞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문제들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예요.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인식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 것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질병도 일으키고 영이 디프레션도 주고 영이 두려움도 주고 영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황장애도 영이 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영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영을 인식해야 돼요. 지금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인가? 사단의 영인가? 마귀의 영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영이 분리시키는 하면은 지잘거리고 속살거리고 어떤 말을 할 때 그걸 왜곡해서 듣고 왜곡해서 전하고 그러면서 분리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디아볼로스. 다 영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탐욕, 어떤 정욕, 다 어떤 명예욕 다 그 영이 주는 거예요. 압살롬의 영 얘기했죠? 그 압살롬의 영. 그 압살롬의 영이 일어난 건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범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범죄한 대로 세상에서 그 교회에다가 그 일을 똑같이 당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것을 불이익을 당할 때 이 교회가 바로 그 짓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 나에게 준 양들을 피를 흘리게 하면 교회가 그 양들이 다 그 마귀에게 빼앗기는 일을 당해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아주 민감하게. 그렇죠? 그게 영적 분별력인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영을 분별하는 그 인식이 아주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보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그 어떤 그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의 세계를 먼저 인식하고 그걸 상대하면서 내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미운 짓을 했어도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미운 짓 한 건 내가 악한 영이 한 걸로 판단을 이미 했어. 하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 영혼을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영은 개인의 영적인 자질들의 자리인 반면 인격적인 요소들은 혼 안에 거한다고 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영은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영도 있죠. 그 부분이 바로 나의 혼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나의 영이에요. 내 영. 그래서 내 영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나 마귀의 영이냐 이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확실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세 가지 이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각각에게 충분히 뭐라고 설명을 하고 인식을 시킬 수 있을지 분명해야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분명합니까?